샬롬. 오늘은 8월 7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상고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약 40여 세나 되었던 그런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고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다가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사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역사를 살펴보았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인식하고 그들이 웅성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놓치지 않고 찬스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그 당시에는 1차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했죠. 2차 성전. 그 다음에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직까지 증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거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 하고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증거를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청중들인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 예수를 넘겨주었단 말이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결의하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 판결을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사형을 판결을 해달라고 데려온 것을 알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이런 판결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랴?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아니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인했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서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위협합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이사에게 반역한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하죠. 그로 인해서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사형 판결을 내주는 그 죄에서 나는 무관하다 하고 물에 손을 씻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우린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십시오. 그랬죠.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렇게 청구했던, 그렇게 빌라도를 위협했던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사복음서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16절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 40여 살이 되었던 사람, 40여 년간 그렇게 걷지 못하고 산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고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서 그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이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관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18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알려주셨죠. 그 사실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명백하게 낱낱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회개해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촉구하지요.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설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고하십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영벌,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사탄을 따라가던, 사망을 따라가던, 사망의 권세를 따라가던 사람이 자신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유효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용서받았도다. 누가요? 성도들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고통스러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의 은혜의 말씀이죠. 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그들이 당할 마지막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당신도 우리처럼 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죄 용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을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너는 내가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성도들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사탄의 모든 권세도, 능력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성도를 비난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30절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은혜를, 생명의 생수를,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날 사람이 죽었고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진리예요.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사람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이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거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수가 많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좋죠, 많으면.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그런 건 아니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리는 지체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지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지위를 박탈하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독생자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시네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왜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대요. 고발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값주고 사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에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아시는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느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다면 우리 자신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 지위가 무엇이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신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슬퍼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의 말에 유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논조에 마음 뺏기거나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해주신 거예요. 해주실 것이 아니고 해주신 거예요. 언제요? 믿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크고 놀라우신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 마음속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태 속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